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제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든 권위 관계에서 피차 순종하고 또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오늘부터는 제6계명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칼이나 총이 없으면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킨 거라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직접 생명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다른 어떤 생명과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6계명이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67문을 보겠습니다.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제6계명의 핵심은 사람과 생명입니다. 먼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길을 가다가 실수로 우리가 곤충을 밟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6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동물을 먹기 위해서 도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장면을 우리에게 상상하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재이죠. 창세기 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6계명의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진짜 살인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소요리 문답 68문이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피하고 담배나 술, 약물 중독 같은 이런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또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82편 3절 4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또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하루하루 지탱하기 힘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이 이 6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라는 명령을 보았는데요. 또 금지하지 말라는 계명은 메시지는 또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69문입니다.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더 깊이 해석을 해주셨지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하셨죠. 누군가에게 욕을 하는 것,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거 전부 살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품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인은요, 흉기가 있어야만 짓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 매일 같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미움과 분노, 욕설, 무시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살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과 혀로 살인한다는 사실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요?
먼저 율법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이 제6계명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죠.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살인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여러분 다 있으시죠? 욕설을 내뱉은 적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말과 생각으로 매일 살인을 저지르는 존재입니다. 형제를 무시하고 이웃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늘 대합니다. 제6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 우리에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초등교사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이 계명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6계명을 온전히 완성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고, 또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6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미워하지 않으셨고 욕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극에 달한 미움과 살이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살인을 용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6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6계명을 지킨 자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의 응답으로 6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이제 우리도 기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한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며 미움의 말 대신 사랑의 말을, 정죄 대신 격려를 내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말로 살려보면 좋겠습니다. 비난과 험담 대신에 권면과 위로로 우리 각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것, 사회에서도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를 거부하며 우리가 낙태와 안락사, 자살을 조장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와 정서를 우리가 부딪히며 싸워 바꿔야 합니다. 일상에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욕설이 나오려고 할 때,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6계명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완성하셨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조금씩 실천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여러분 기쁨으로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늘 사랑하시고 존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